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하고 기쁜 안식일입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영적 친교 교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저희가 11장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의 최초의 그리스도인 순교자 누구죠?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이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이야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꽃의 이름이 뭐죠? 동백꽃. 우리 교사님께서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동백꽃인데요. 이 동백꽃이 혹시 얼마 동안 꽃이 피는지 아십니까? 이 꽃이 얼마 동안 필까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길게는 2개월까지 핀다고 해요. 참 오래 피죠. 이 꽃은 장미꽃입니다. 장미꽃은 얼마나 필까요? 장미꽃은 한 3주 정도 핀다고 해요. 동백꽃보다는 좀 덜하지만 3주 정도 오래 핍니다. 이 꽃은 튤립인데요. 얼마나 필까요? 이 꽃은 2주, 길게 2주, 1주에서 2주라고 하는데 길게는 2주까지 핀다고 해요. 이 꽃은 벚꽃인데요. 얼마나 필까요? 길면 일주일, 그래서 한 5일에서 4일 이렇게 지기도 한다고 해요. 길면 일주일. 그런데 이런 꽃도 있어요. 달맞이 꽃인데요. 달맞이 꽃은 얼마 동안 필까요? 달맞이 꽃은요, 달을 맞이했다가 그 다음날 아침 되면 진대요. 그래서 하루살이 꽃이라고 합니다. 하루살이 꽃. 여러분, 이런 꽃도 있어요. 길게 피는 꽃도 있지만 단 하루만 사는 그런 꽃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꽃들이 길이는 다르지만 다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꽃이 시드는 거예요. 꽃이 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들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면 시든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뭐 오래 폈든 뭐 짧게 폈든 다 피면 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꽃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지 않을까. 우리도 이 세상에 꽃을 피웠는데 피우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세월이 흐르면 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여러분,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 다 어떻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우리는 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직 저는 이제 40대라 살 날이 좀 더 남은 것 같아서 이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은데, 그러나 제가 요즘에 이 죽음에 대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들죠? 좀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꽃이요, 결국에는 시드는데, 결국에는 죽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꽃은 시들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꽃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데 꽃은 시들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뭘 두려워할까요? 꽃은 시들까봐 두려워하지 않는다. 꽃은 피어나지 못할까봐 두려워한대요. 오히려 시들고 죽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내가 이 꽃을 피지 못할까봐, 그것이 더 두렵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의미는 죽음, 시듦의 두려움보다 꽃을 제대로 피워내지 못하는 삶의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보다
내가 정말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잘 피어 있는가? 여러분, 그 두려움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우리 한 번 다 죽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저희들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스데반이 어떻게 살다가 죽었습니까? 스데반은 정말 거룩한 이 순교의 길을 걷고 그의 인생을 마감을 했는데요. 이 순교자의 이 삶, 이 스데반이 우리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까요? 죽음의 두려움보다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예요. 여러분, 후회 없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후회 없게 살면 때로는 그 죽음이 덤덤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후회 없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스데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데반은 어떤 사람입니까? 스데반의 이름이 헬라어로 스테파노스인데요. 뜻이 면류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면류관. 참 아름답죠? 근데 면류관이 두 종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디아데마. 이것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는 왕과 황제와 권력자들이 쓰는 면류관이에요. 또 한 면류관은 스테파노스. 이것은 월계수, 꽃, 가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경기 우승자나 혹은 순교자에게 씌워주는 면류관입니다. 스데반이 뜻이 면류관인데 디아데마입니까? 스테파노스입니까? 네, 스테파노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이름에 그의 삶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테파노스, 스테반. 그는 금과 화려한 보석으로 장식된 면류관이 아니라 어쩌면 가시로 장식된 그런 면류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면류관, 마태복음 27장 29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시 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뭘 씌워줬습니까? 가시 면류관의 그 면류관이 바로 스테파노스예요. 바로 이 스데반의 삶은 다른 면류관이 아니라 예수님이 쓰신 그 스테파노스, 그 면류관. 다시 말하면 디아데마 면류관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예요. 하지만 스테파노스는 가장 낮은 희생의 자리를 나타냅니다. 스데반은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 어느 자리요? 가장 낮은 희생의 자리를 항상 가 있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인물 중에 이런 디아데마에서 스테파노스로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우르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르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발전된 굉장히 큰 도시였어요. 그 우르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부르셨습니까? 가나안으로. 그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희생의 자리로 옮겨갔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또 모세는 애굽의 왕자,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릴 수 있는 그 자리였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스테파노스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사울, 뜻이 큰 자예요. 큰 자. 그러나 사울이 회심하고 이름을 바꿨는데 뭘로 바꿨습니까? 바울로 바꿨어요. 바울의 뜻은 작은 자예요. 그 가장 높은 영광의 자리에서
가장 낮은 희생의 자리로 옮겨갔어요. 여러분, 이런 스테파노스의 그 삶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스테파노스로 내려간 이 사람의 삶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미련한 것 아닙니까? 이미 성공과 평안과 정말 행복이 보장되어 있는 그 길을 마다하고 이런 고난의 길을 가는 건 어떻게 보면 참 미련해 보여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럼 이 사진은 세계에서 가장 키 큰 사람, 기네스북에 등재된 술탄이라고 하는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작은 사람, 기네스북에 등재된 암지라고 하는 사람이 함께 여행 간 사진입니다. 키 차이가 많이 나죠? 네. 암지가 얼마나 작은지 보세요. 이렇게 작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키가 크죠?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누가 키가 크죠? 술탄인가요? 암지인가요? 술탄. 그냥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다 물어보면 다 누가 키가 크다고 할까요? 당연히 술탄이 키가 크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암지가 더 커 보여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야무져서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준이 어디였습니까? 키를 재는 기준이 어디였어요? 땅에서는 술탄이 커요. 하지만 제가 암지가 크다는 이유는 제가 잰 기준은 하늘의 기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면 누가 더 커요? 네? 술탄이 아니라 암지가 더 큰 거예요. 기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바울, 이들이 왜 스테파노스의 길을 걸어간 줄 아십니까? 그들이 어디 기준에 있었어요? 바로 하늘의 기준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기준은 달라요. 우리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늘의 기준은 작은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그 스테파노 위치에 있는 그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 기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하늘에서 예수님이 가장 높임을 받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가장 높임을 받으실까요? 그 답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가장 높임을 받나요? 왜냐하면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밑바닥까지 내려가 본 적 있으신가요? 한번 여러분 낮은 위치에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언제까지 참아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낮아져야 되지? 내가 언제까지 희생을 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낮아져야 되지? 라고 생각이 들지도 몰라요. 그리고 내가 가장 지금 낮은 곳에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보다 더 낮은 곳에 가신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나보다 훨씬 낮은 곳. 정말 그 예수님 내려가신 곳은요, 여러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낮아지고 싶어도요,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다니까요. 아무리 낮아지려고 해도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가장 밑바닥에 가장 낮아지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맨 밑에 그런 희생과 어려움이 있어서 때로는 괴롭고 힘든 그런 분이 계시다면 나보다 더 낮은 곳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낮은 곳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높이신다는 거예요. 이 스테파노스로 간 가장 낮은 희생의 자리로 간 이 사람들은 바로 하늘의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한번 살다 죽을 것인데 어떻게 살다 죽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면요 큰 축복이 있어요. 정말 큰 축복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폭풍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흩으시고 무리를 흩으시고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가라고 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뭘 만나냐면 폭풍을 만났습니다. 이런 폭풍이 만나면 어떻게 되죠? 폭풍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겁이 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의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은 사실 다 땅의 기준으로 봤을 때 생기는 것들이에요. 만약에 하늘의 기준으로 이 폭풍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 어떨까요? 이 땅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 폭풍은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투성이에요. 하지만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 투성이인 그 상황을 하늘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길 바라요. 하늘의 기준을 바라보면 이 염려, 걱정, 불안,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은혜와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상황이에요. 제자들은 배를 몰면서 불만했대요. 왜 예수님께서 왕이 되지 않으려고 하시지? 불평과 불만. 그러면서 어디까지 불만과 불평이 내려갔냐면 정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기꾼이 아닐까라고까지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럼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이 막 쌓이고 있는 그 상황에 뭐가 찾아온 겁니까? 폭풍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죽게 되자 누구를 가장 간절히 소망하고 원했을까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간절했대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로 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을 바라봤을 때 그 폭풍은요 사실 은혜였어요. 은혜. 그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을 붙잡고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의 시간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늘의 기준으로 살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땅의 기준을 봤을 때는 불평이지만 하늘의 기준을 봤을 때는 감사 덩어리입니다. 땅의 기준을 봤을 때는 절망이지만 하늘의 기준을 봤을 때는 희망이에요. 땅의 기준을 봤을 때는 고통이지만 하늘의 기준을 봤을 때는 은혜고요. 땅의 기준을 봤을 때는 슬픔이지만 하늘의 기준을 봤을 때는 위로고, 땅의 기준을 봤을 때는 두려움이지만 하늘의 기준을 봤을 때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다가 우리 인생을 마칠까? 저는 그 답에 하늘의 기준이 내 삶 전체를 이끄는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데반에게 함께 붙어 다니는 명칭들이 있는데요. 용어들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 믿음과 성령이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충만한 사람이다. 또 8절에 보면 스데반은 은혜의 권능이 어떤 사람이요? 충만하여. 7장 55절에는 그 성령으로 충만하여. 스데반은 이 충만이 항상 따라와요. 믿음과 성령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 스데반이었습니다. 이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레스인데요. 여러분 A, B, C 중에 이 컵에 물이 차 있는데 어떤 게 충만일까요? A, B, C. A가 충만이라고 생각하시면 계신가요? B, C. 다 C를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여기엔 답이 없습니다. C도 성경에 말은 플레레스가 아니에요. 플레레스의 충만은 어떤 의미냐면 넘치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것이 충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컵이 계속 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부어줘야 되는 거예요. C는요, 멈췄어요. 부어지는 게. 충만이 아니에요. 멈춘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충만은 끊임없이 위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끊임없이. 끊기지 않는 거예요. 하늘과 끊기지 않는 지속적인 연결을 충만이라고 합니다. 스데반이 충만했대요. 바로 하늘과 산 연결, 끊이지 않는 연결이 스데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연결이, 하늘의 그 연결이 끊임없이 이루어짐으로 넘쳐나는데 그 넘침이 결국에는 권능과 믿음과 지혜와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다가 우리가 죽을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늘과 끊이지 않는 연결로 날마다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스데반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사도행전 6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저는 이 구절이 참 신비로워요. 스데반의 얼굴이 뭐와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 아니, 어떤 삶을 살았기에 그 얼굴에 그런 빛나는 얼굴이 되었을까? 천사같이. 여러분, 천사 같은 얼굴을 본 적 있으신가요? 그렇게 보신 분은 정말 큰 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을 아는 사람, 그런 분이 옆에 있는 사람 정말 큰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천사 같은 이 얼굴, 이게 어떤 얼굴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본 말씀에 스데반이 마지막에 돌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요. 그때 스데반이 했던 행동이 있어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 노란색 글씨, 제가 색깔을 했던 이 글씨, 이 모습 자체가 바로 천사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이 스데반의 이 말이 뭐와 닮았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이 말씀하셨죠? 십자가상에서. 맞아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러분, 스데반이 완전 예수님을 꼭 닮았어요. 다시 말해서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스데반이 예수님을 꼭 닮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는데 어떻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습을 보고 나도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다가 내 인생을 마감하고 싶다. 그것이 나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은 정말 예수님과 꼭 닮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과 닮을 수 있을까요?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를 깊이 명상하는데 매일 1시간을 바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우리는 그의 생애를 한 조목 한 조목씩 연구하고 각 장면, 특히 그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확실히 머릿속에 그릴 것이다. 이와 같이 우리가 우리를 위한 그의 크신 희생을 깊이 생각할 때에 그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더욱 굳어질 것이며 우리의 사랑은 격발되고 우리는 더욱 그리스도의 정신에 깊이 물들게 될 것이다. 만일 우리가 마침내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우리는 십자가 밑에서 통회와 겸손의 공과를 배워야 한다. 또 이어서 읽겠습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가장 좋아할 것이다. 우리는 그에 대하여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피차에 그의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늘의 감화로 말미암아 부드럽게 될 것이다. 그의 품성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므로 우리는 저와 같은 형상을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것이다.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되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스데반은 매일매일 예수를 묵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특별히 그 십자가의 장면 하나하나를 정말 마치 그가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생생하게 그리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스데반이 이렇게 돌로 맞게 된 이유가 스데반의 설교 때문인데요. 그 스데반의 설교가 참 길어요. 근데 그 스데반의 설교를 요약하면 결국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니까 돌로 맞아서 죽었어요. 스데반은 그의 삶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 십자가의 이야기. 그 예수님 십자가의 이야기를 했을 때 돌로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을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특별히 그 십자가를 깊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스데반의 삶이 참 아름답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하늘의 기준이 삶의 중심이 되는 그런 삶, 또 하늘과 끊임없이 연결되어 성령 충만한 삶, 또 예수님을 닮은 그런 삶, 그런 삶으로 우리 인생이 맞춰진다면 정말 행복하고 복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삶이 후회 없는 삶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삶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약속을 허락하셨어요. 사도행전 7장 56절 보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너라. 이러한 삶에는, 이러한 인생에는 뭐가 열려요? 하늘이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이 이런 삶에 열리고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읽고 다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에게 그 하늘을 예배하셨고 의의 면류관을 예배하셨는데 주님을 사모하고 그렇게 사는 모든 사람에게 열린
그 길이라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정말 헛되지 않고 후회되지 않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되어 마지막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저름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